그럼 오늘 말씀은 아까 제가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보리떡 몇 개? 5개.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남기신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하고 익숙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을 대할 때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기적을 주님께서 베푸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5장 46절로 47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면 당시 유대인들, 특히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모세만 잘 믿었어도 나를 믿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의 말씀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구약 성경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모세가 있고, 구약 성경의 중심 말씀에 누가 있냐면 모세의 말씀이 있는데, 모세의 말씀만 너희들이 잘 듣고 잘 믿었어도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 나를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즉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를 잘 믿었다 안 믿었다? 모세를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예수를 배척하고 있잖아요. 즉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예수가 믿겨야 안 믿겨요? 예수가 믿기지가 않아요.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를 못해요. 누구를? 예수를.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푸신 기적이 무엇이다? 오늘 본문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자, 그렇다면 실제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모세만 잘 믿었어도 나를 믿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모세와 예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모세의 수많은 업적들 중에서도 모세의 출애굽과, 이 모세의 출애굽과 관련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본문 가져오진 않았지만 본문 4절인가요? 3절에도 보면은 그 당시가 유월절이 가까웠어요.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무엇과 관련이 있는 절기예요? 유월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고 하면서 무엇이에요? 출애굽과 관련이 있는 것이 유월 넘어가다 하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하나님의 신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섬기는 자들의 집은 그냥 넘어갔잖아요. 출애굽 시켜주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사망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엇이에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애굽으로부터 출애굽 시켜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4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유월절이 가까웠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모세가 이 출애굽과 유월절이 가까운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출애굽의 사명을 받기 위해서, 잘 들어가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받기 위해서 올랐던 산이 어느 산입니까?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우리에게 익숙한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데, 호렙산에 올랐잖아요. 호렙산에 올라가지고 무엇합니까?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거든요. 즉 출애굽의 사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랐는데, 오늘 본문 앞에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무엇 하시냐면 산에 오르셨어요. 이 점에서 비슷하고, 산에 오르셔가지고 주님께서는 무엇 하셨냐면, 벳세다 광야라고 사복음서에서 말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산에 오르셔서 무엇 하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요.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신비한 방식으로 누구를 먹이셨어요? 그 청중들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출애굽 사건과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만나와 메추락입니다. 이거 연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의 출애굽과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둘은 먼저 산에 올랐어요. 출애굽과 관련해서 유월절과 관련해서 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무엇으로 먹이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이 먹이셨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따르는 자들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기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기적이 무슨 기적이냐면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건너가 있으라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 풍랑을 건너가려 그러는데 무엇해요? 큰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제서야 바다가 큰 파도가 잔잔해졌으며 그 덕분에 제자들이 가려던 목적지 있죠. 오늘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목적지. 내 사업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목적지로 가려다가 큰 풍랑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 결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모세의 출애굽과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딱 이거예요. 홍해 사진, 홍해 앞에서의 문제 앞에 있었어요. 내가 가려던 목적지가 있는데 홍해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오고 있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무엇 하셔요? 개입하셔가지고 바다를 갈라주시고 그 바다를 무엇처럼 걸었더라? 육지처럼 걷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점에서 무엇해요? 모세의 출애굽과 오병이요.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보면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에 그 뒤에 제자들이 노르러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무엇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해요. 등대교에 나와서 신앙생활은 하는데 예수를 여전히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려워해요. 예수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러 와 주셨는데도 해결해 주실 수 있어?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문제를 바라보면서 무엇해요? 내 힘으로 끙끙대면서 노래 막 적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니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무엇이냐면은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낸이라는 단어가 에고에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에고에이미가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나다. 지금 문제 앞에서 인생의 풍랑을 만났어요. 어떻게 인생의 그 장애물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나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해요.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자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라고요?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오병이어와 모세의 출애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모세의 출애굽 어느 부분에 또 나오는 말씀일까요? 낸이라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상황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나요? 그림 보시면은 모세가 장인 이두로의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올랐죠. 호렙산에 올랐는데 갑자기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불이 타고 있는데 성령의 불이죠. 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두려워하며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모세도 무엇해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요. 다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해요. 나는 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헬라어로는 예후웨 아쉐르 예후웨.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히브리어로 원어로는 예후웨 아쉐르 예후웨.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도 나는 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잘 가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네가 모세만 잘 믿었어도 나를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모세의 말씀만 잘 들었어도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어떤 기적을 베푸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어떤 기적을 베푸셨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물 위를 건너가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한 건 그들이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니라, 또한 물 위를 걸어가신 것은요, 단순히 그 길이 지름길이어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발견하라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오병이어 이 먹인 사건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물론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다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셨다라고 나오지만, 정확히 봐보세요. 마가복음에서 보면요, 마가는 더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배고파해서 거기 못 가가지고 힘들어해가지고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이해하셨나요?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물질이 없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물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이라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예수님이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 기적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나다, 나를 좀 발견해라. I am who I am. 에고에임이 나다, 나는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무엇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이라든지 유다 사람,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깨달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적 있죠, 기적.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기적이라는 그릇 안에 자신을 담아두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기적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어요. 다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기적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들이 있는데, 이 기적은요, 단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고, 이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기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발견케 하는 도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릇보다 그 안에 담긴 무엇이 더 중요해요? 항상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이 컵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역시 무엇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기적 속에 담기신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무엇할 수 있을까요? 기적보다 그 자체에 열광할 수, 예수님보다 그 기적 자체에 열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기적은 단순히 무엇에 불과한데,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데, 그러다 보니 그렇게 묵상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면, 말씀을 봐도요, 말씀을 묵상해도요, 당장 오늘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그저 부족함을 넉넉하게 하는 비결로만 묵상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맞아!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축사하셨지, 나도 감사해야겠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야. 딱 그 정도로만 묵상을 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딱 어디까지예요? 그래, 내 삶 가운데 내 풍랑을, 내 문제를 해결하실 그 주님, 비결로만 우리가 묵상을 하더라는 것인데, 여러분, 물론 그것이 100% 틀린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거든요. 저 역시 이 시간 가진 돈이 오병이어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절절매고 한숨 짓다가 교회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주님께서 부족함 없이 충분하게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풍랑을 만나다가 힘들어가지고 실현을 당하다가 울고불고 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죠. 저는 정말 주님께서요, 거친 풍랑을 고요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평안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최고로 여기는 것은 문제임을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무엇이다? 내가 가진 물질을 배가시키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듣고 어디에 은혜 받습니까?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물질을 배가시킬 수 있구나. 거기에 은혜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의 그 솔루션을 알려주시기 위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아, 내 삶 가운데 이런 풍랑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아, 이렇게 하면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해결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렇게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이요? 그 기적을 통해 진정한 빵이 누구신지, 그 기적을 통해 진정한 빵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 진정한 문제의 주인이 누구신가, 진정한 문제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인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어떤 기적들을 체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거 참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기적 그 자체보다, 그 기적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적이라는 그릇 안에 담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에 기적은 없었어. 내 인생에 지금까지 기적 이야기 했잖아요. 기적 속에는 누가 계시더라? 주님께서 계시더라.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 삶에 기적은 없었어. 그저 평범했어. 아니, 평범하기는 무슨, 오히려 더 비참해. 기적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여러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정말 혹시 내 인생에 기적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기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적을 기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내 삶에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무엇으로 볼 눈이 없어요? 기적으로 볼 눈이 없는 것은 내게는 없는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합니다. 앞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귀를 낫기를 듣고 싶어 해요. 여기 못 듣는 분 계신가요? 지금도 여전히요, 걷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 다 두 다리, 멀쩡한 두 다리로 걷고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해요? 그러한 기적들을 기적으로 볼 수 없는, 제가 그래서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받아야 할 은혜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적을 여러분들 정말 기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런 것들 너무나도 쉽게 누리잖아요. 아닌가요? 앞을 보는 거 어려운 분 계신가요? 지금 걸어오실 때 어려우셨던 분 계신가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쉽다 보니까 무엇해요? 하찮게 여겨요. 하찮게 여기니까 무엇해요? 감사가 없어요. 누구처럼?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받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 좀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몇 명 고쳐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9명은 감사가 없어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풀었죠? 뭐 죄도 고침받았잖아. 뭐 나만 고침받았어? 이게 감사 조건이야? 뭐야, 쟤도 걷잖아. 다리 걷잖아.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쟤도 앞에 보면서 살아가잖아. 뭐 나만 하루 삼시세끼 먹어? 쟤도 삼시세끼 먹잖아. 9명의 나병 환자는 왜 감사가 없어요? 비교하는 거. 쟤도 하잖아. 쟤도. 쟤도 차 타고 다니잖아. 뭐 나만 차 타고 다녀? 무엇해요? 받은 은혜에 감사가 없어요.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들은 무엇해요? 하찮게 여겨요. 무엇처럼? 빵 부스러기처럼. 빵 부스러기, 조각들처럼 여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그 뒤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기적을 경험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주님께서는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아요. 부스러기들을 버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남은 조각이 무엇일까요? 남은 부스러기가 무엇일까요? 그냥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무엇이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흔적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양을 먹이셨어요. 우리 최성희 집사님 계신 자리에서도 먹이시고요. 제가 있는 자리, 우리 창규 있는 자리, 예은이 있는 자리에서 다 먹이셨어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었잖아요. 2, 3만 명이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먹이신 다음에 다 무엇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저는 흘리지 않고 깨끗하게 먹지만 농담입니다. 다 흘리죠. 흘린단 말이에요. 그 조각이 무엇이에요? 내가 경험한 기적의 흔적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흔적들을 버리지 말고 그 은혜의 기적들의 부스러기들이 있죠. 우리 하찮게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걸어가는 거, 내가 오늘 삼시세끼 먹는 거, 앞을 볼 수 있는 거 감사가 없어요. 왜냐?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나만 그러냐고요. 나만 좀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죠. 하니까 감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다? 너 내가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줬잖아. 그 남은 조각들 무엇하지 말라?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러는데 오늘 등대 일부 식구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그런 부스러기들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셨던 기적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죠.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인데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기적의 흔적들을 조금도 버리지 말고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다? 그 조각들만 보면요, 희미한 것들이요. 그 조각들만 보면요, 별것 아니지만 그것들이 하나하나 다 모이다 보면 그것은 분명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을 충분히 살아가게끔 하는 12바구니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모으니까 몇 바구니가 되었다? 12바구니. 내가 먹고도 남아요. 그 은혜들이요, 다 내가 모아보면요,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면 나도 먹고 또 심지어 누구도 줄 수 있어요? 내 이웃들도, 내 형제들도 줄 수 있는 충분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등대 일부 식구들 혹시 오늘 주님의 이 말씀에 응답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어떤 말씀이요? 남은 조각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주는 은혜 있잖아. 받아야 할 은혜만 절절매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준 그 은혜 있잖아. 남은 조각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에 여러분 한번 응답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렇다면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무엇인가? 주님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 기적을 베풀고 계셨던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는데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과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적을 보여주신 진정한 목적은요, 단순히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것에 있지 않고 단순히 우리가 부족하니까 불쌍해 보여서, 물론 불쌍하게 여기시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만 매달려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하신 것이지, 그들이 배고파하네, 불쌍해. 그들이 취업을 못했네, 불쌍해. 이게 아니라 목자 없는 양같이 세상의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만 집중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사실인데, 여러분 그 기적이라는 그릇 안에 담긴 예수님 에고 에임이 있잖아요.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더라는 것인데, 말씀에 들은 우리 일부 식구들은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잖아요. 앞으로 기적도 좋아요. 앞으로 기도 제목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이라든지 기적 자체에 열광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의 부스러기들을 소중히 모아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